9절과 10절의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문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하시는, 메시아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별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이제 성탄의 절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사회와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성탄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꼭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거룩한 중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역시 또 다른 의미의 성지 순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 대림절 기간 동안에 시편을 묵상해 왔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수천리 아니 수만리 먼 길을 떠났던 동방 박사들이 그 순례의 여정에서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편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특별하고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참 들여다보면 모호하고 참으로 모호하고 불안하고 한참 또 내다볼 수 없는 누군가의 꼭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떼들인데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순례의 여정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동방 박사들처럼 수천리 아니 수만리 먼 길과 그 바벨론으로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여정입니까? 그 길에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떠나지 않을 수 없는 하늘의 별을 찾아야 하고 그 운명의 별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되든지 내게 슬픔이 되든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일,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일, 하늘이 내리신 내 인생의 소명의 별, 내 인생의 사명의 별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오늘 동방 박사들은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오랫동안 아마 평생을 걸쳐서 이 별만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다려왔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의 별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랫동안 그 별을 기다려왔고 그 별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의미와 운명을 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별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수천리 아니 수만리 고생을 마다하고 먼 예루살렘으로의 모험의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여행과 더불어 이 순례의 여정과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시고도 구체적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 속으로, 새로운 여정 속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그들의 삶이 진입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동방박사와 같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별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정신적인 스승들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죠.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나 아렌트라든가, 또 니체라든가 여러 사람들에 의하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별을 상실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동경의 별들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후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는 네체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라스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속인이라고도 합니다. 독일어는 다스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속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최후의 인간, 속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최후의 인간과 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상에 파묻혀서 인간 존재에 대한 보다 지고한, 보다 근본적인, 보다 궁극적인 물음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인간됨, 보다 나은 세계, 에 대한 어떤 진지한 관심이나 그것을 위한 모험이나 거룩한 열망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약간의 따뜻함, 약간의 이웃들을 원하고 적당할 정도의 재물과 쾌락을 원하면서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만 있으면 더 이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평균적 일상성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언제나 대중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다보고 다수의 눈으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또 세상의 호기심에 매여 살면서 잡담과 빈말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최후의 인간이라고 하고 또 속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 정신적인 스승들에 의하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지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특별하고도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와 세계에 큰 영향력을 준 오스기스니는 그의 책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이며 인간 존재의 목적의 가장 고상하고 깊은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소명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참으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신앙이나 불신자들이나 여러분 그저 먹고 사는 일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소명이나 사명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실은 전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약간의 편리함만 구하면서 세상적인 호기심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머리를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달려놓으시고 또 두 다리로 직립해서 걷도록 하셨는데 짐승들처럼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박사들과 같은 하늘의 그 별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별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별, 메시아의 별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별, 사명의 별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별을 발견하면서부터 또 그 부르심의 소명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신학도 시절 제가 영적인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평생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속에 살아오셨던 어느 은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절실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거라. 그러면 길거리에 그냥 널려있는 돌들도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늘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도,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솔직히. 그렇죠? 특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천문학자들인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동방에 이미 퍼져 있는, 바벨론 지역에 이미 퍼져 있는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오리라? 야곱에게서 나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오고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어느 날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들은 천문학자예요. 천체의 움직임을 계속 주목하면서 그 별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문득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문득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득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별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말씀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자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을 하시는구나 하고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별을 따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묵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 문득 다시 무엇이 나타난 거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나타나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또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인도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영적으로 좀 흐려져서 그런지 잘 요즘에는 안 그래요. 꿈으로도 인도하시고, 환상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음성으로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혹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과 기적들과 또 역사적인 큰 사건들과 또 이 자연을 통해서,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온전하게,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는 도구와 수단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정확한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체험하는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환상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은사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처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절대적인 기범은 오직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설령 내 삶의 기적이 없고 내 삶의 환상이 없고 내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성경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들을 건너던 동방 박사들처럼 내 인생이 광야에서 헤맬 때,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맬 때, 내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별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별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타나서 인도하시는 그런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것, 어떤 은사, 어떤 은혜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기, 햇볕, 우리의 이 생명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대가없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자신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천리 수만리 길을 달려와서 메시아를 찾고자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는 단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보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예배하기 위한 것, 그것이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수천리 수만리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멀고 험한 길을 단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뭔가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뭔가 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을 지배한 생각,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지배했던 생각은 온통 경배였고 오직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자, 집에 들어가서 이 동방박사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경배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그들의 능력 안에서의 최고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을 뿐입니다. 자기가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고자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하나님께, 주님께, 그 메시아께, 그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또다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도 살았고, 만약 헤롯에게로 갔으면 어떻게 됐죠? 죽었죠. 예수도 죽었죠. 그런데 꿈에 특별하신 지시하심을 받고 자신도 살고 예수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폭풍우 속에서도, 재난의 어두움 속에서도 정말 고통스러운 이 어두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직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다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새로운 차원, 새로운 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 모든 은혜, 모든 구원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소명의 별, 사명의 별을 정말 간절히 찾고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내 삶의 기적이 없고 내 삶의 환상이 없고 내 삶의 별과 같이 특이한 사인이 없다고 해도 내 인생이 사막을 헤매고 캄캄한 어둠을 헤매고 내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나타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누구만 추구하라고요? 하나님 자신만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재난의 시대고 고통의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난 세월 속에서도 그러하셨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고 별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에 동경의 별을 찾고 그 사명의 별, 그 운명의 별, 그 소망의 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들을 건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 인생이 광야를 헤맬 때
내 인생의 캄캄한 어둠을 헤맬 때,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별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순수하게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재난의 시대에 우리의 발걸음을 특별하고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